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받은 대로 기록된 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는 역사적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시작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한때 헬라 문명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도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서구 문명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문화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문화도 헬라 문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독자적인 문명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대로 아직 영화화되어지고 또 헬라에 나타나는 그 모든 신적 무사의 사상들이 헬라의 로마의 문화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 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이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세워진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절실함으로 마지막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 시대에 그 시대에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한 말씀에 운행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주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나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에 보면 A가 들어있어요. 만약에라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있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을 때에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하면 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전혀 쓸데없는 만약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내가 지금 10살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상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만약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만약은 교회가 해야 돼. 이 네 가지 정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찬한 축복의 근거, 은혜의 근거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또 믿는 자가 이루어야 될, 여러분의 가정 이루어야 될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권면을 말합니다. 자, 올해의 뜻은 이제 파라클레시스를 해가지고 격려하다, 권면하다, 간청하다, 위안하다, 위로하다. 이 권면 안에 머리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에 이 말씀을 중표로 그 말씀의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권면의 중심은 하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났으면 변질하기 쉽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해야지만이 가르쳐야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단 사상이 들어가고 어떤 사설이 들어가고 이상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된 복음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수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 권면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권면할 때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어머니나 우리의 성도에게 권면을 할 때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권면도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바라 이온 앞에 바라가 붙었잖아요. 이 바라는 곁에다 곁에. 성경 하나님의 헬라식 표현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말씀하신다. 즉 변호하신다. 명상 뜻이는데 파라디미오 이것은 위로하다, 설득하다, 격려하다. 그런데 위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을 때에 무엇을 받고 싶은 겁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에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파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입었을 때 위로받았을 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 있을 때 이게 상대방의 마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날 위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위로가 되고 그러나 나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어떤 위치를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겸손하지 못한 모습 보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위로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차라리 위로하지 마라.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회 모든 공동체의 교제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것을 함께 연합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모든 중심은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 영이 다르면은 생각도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민영자의 교제는 소통은 성령의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스팔랑 끝모 해가지고 심장, 마음, 사랑입니다. 긍휼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긍휼한 마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회가 내가 예수님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 긍휼, 이 긍휼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비슷한 말이 청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모두 다 실패하고 거짓골 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청원이 여겨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청원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잖아요. 어르신들이 화를 받는 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씩 사라질 때 화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 노인네가라고 하지 마시고 공개한 마음을 품는 그 우리의 마음이 추가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비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네 배고프지, 차 배고프지,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을 주셨잖아요.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개한 마음이 있다면 자비의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제 오이그로 거리를 의모해가지고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인데 불쌍히 여김은 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될, 민자에 있어야 될,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네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위로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에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부족하면 부족하니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위로를 갈구할 수가 있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또 외형 나타난 그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공멸하심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행위에는 자비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또 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면 하트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감정의 부분이잖아요. 감정. 이거는 이 감정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즉 생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저가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제마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이 마음, 이 생각의 측면입니다. 우리 생각이 빨라야 됩니다. 생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또 각각의 생각이 막 같아야 앞에 위에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것은 위로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합하여. 합한다는 이 말은요. 뜻을 합하여. 자, 뜻은 사랑으로 통하여 합해지는데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뜻은요 정신적인 면이고 또 이 정치적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합해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요 네 가지로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따르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자, 무슨 권면이라죠. 무슨 권면. 이거는 아무 티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에 아무에든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두 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자, 다툼의 원어가 무엇이죠? 에피디미아라는
욕망이라 어떤 그 말씀 의미가 있는데 에니데이아라고 해가지고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 허영입니다. 케노 독시아. 케노는 없다는 뜻이고 나시는 뜻이고 이제 독사라는 온 건데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영광. 우리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이 어디 출발합니까? 비열한 본성, 다툼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저 비열한 본성의 다툼을 시작해주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고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만일이라는 것이 붙었던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만일은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되는 것이기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 A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이 말씀인데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이 겸손한 단어는요 노예의 건상이었습니다. 노예는 겸손할밖에 없잖아요. 겸손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 비열한 노예의 건성을 겸손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겸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내가 그냥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만은 남이 나보다 나은 부분 그 한 가지 있더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 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의 영역은 제가 좀 낮겠죠. 조금 낮겠죠. 여러분이 높은데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탁월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밥상 집사님 훨씬 나아요. 우리 영빈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배집사님 장집사님 나보다 나은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낫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밖에 나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네,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목사이고 또 잘 속는 사람이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건지 바보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툼 하역은 벗어버리고 겸손이 필요한데 그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위에 두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라. 이 돌본다 이 뜻은 목적입니다. 목적.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추구는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말을 먼저 관찰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도 관찰해라. 이 뜻입니다. 돌보다는 뜻이 아래 사람 돌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또 내가 남보다 나은 부분을 관찰하고 서로
나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는 거. 이게 소통입니다. 알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또 교회마다 목사를 판단하는 그 기준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부정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교회는요, 성도는요, 목사의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될 것인지, 목사의 나은 부분을 관찰하고 성도의 나은 부분을 관찰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든 서로 부족한 가운데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되, 그것도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난 아무것도 못해, 자학적인 개념에서 나도 무엇이든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가 있고, 저분도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은사의 인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남겨진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이죠?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에 저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달란트도 하지 못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고, 내 주인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어진 이 달란트는요, 아주 귀한 하나님 달란트입니다. 내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인이 한 말이 무엇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위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 우리의 미래 악하게 만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를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장교회 개척교회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여기 앉아있어 목사를 설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많은 것을 또 많은 것과 어떤 좀 추구한 이상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9마리 양을 두고 누굴 찾아나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대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같은 성도, 같은 이제 함께하는 이들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자신도 함께 개발해가지고 함께 기쁨을 충만히 나누는 그러한 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정을, 그 정표를 보여주는데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이 뜻이 뭡니까? 프로네오입니다. 아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마음을 가져라 뜻입니다.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름을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위가 가사가 있듯이.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해 예수의 마음은 알고 삽시다. 아직까지 저는 저희 아내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네,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몇 프로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두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이제 사람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의 삶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주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늘이 이 네 가지 이 일들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6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모르페라고 형상, 모양, 외형을 다 포함하는데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케노가 되겠잖아요. 케노. 아까 케노 도키스라 했잖아요. 헛되이. 자기를 헛되게 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뜻입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무효하셔 헛되게 하셔서 무엇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호모가 붙어서 호모. 우리 인간이 지금 뭐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즉 호모 사피의 뜻은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스마타 지혜 있다는 뜻이 동시에 도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구를 잘 쓰잖아요. 저도 도구를 딱 쓰고 있잖아요. 안경.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안경 쓰십시오. 지혜가 지혜에서. 안경 쓴 사람이 밖에 나와 앉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그 옛날에 공부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잖아요. 텔레비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안경 쓴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전매 경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여금 예수를 우리의 구조를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겸손하거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가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십자가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 이 행위가요. 예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겸손.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닮아야 되고 그분의 겸손을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죽게 영광 살아도 죽게 영광이라는 말을 아무리 양심에 끊임없이 할 수 있던 사람이 곧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의 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온 인류의 구원은 나타났고 그분의 겸손은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고백의 행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겸손해.
예수께 은혜를 베풀었던 말과 동시에 주를 살리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말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시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의 주 예수는 주. 예수의 경선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고 은혜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교제나 소통이나 자비나 무슨 비용이 연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겸손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일치되어져야만이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주의 교회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영광 때문에 다툼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헛된 영광의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예수 영광을 받아야 돼요.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고 예수를 주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해 거룩을 추구하는 한생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능력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면 감사하고 각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예수를 구주로 이제 영접하는 가운데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각각 개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로 출발합니다. 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너는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생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